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강이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심령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추수감사절 21일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 회복, 행복, 회복 주제로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감사의 회복으로 추수감사절이 내 생에 가장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새벽에 기도하시는 담당자들이 있는데 주보를 참고하셔서 함께 새벽에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감사의 회복, 바로 감사를 발견하는 순간부터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지난주에 감사, 그것은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홍해 뒤편에 감춰져 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생의 문제와 홍해를 만날 땐 당황스럽고 또 절망스럽고 어찌해야 할지 모를지,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보면 그때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을 발견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인생에 만나는 홍해 뒤에는 감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시고 담대하게 문제에 와서 하나님 주시는 감사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오늘은 하나님의 주시는 감사, 그것은 은혜 뒤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를 발견함으로 감사가 풍성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특별히 자기의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무슨 문제인지 무슨 질병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바울의 마음, 바울의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내 몸에 지금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시가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병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바울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질병을 표현할 때 육체의 가시 뿐만 아니라 이것이 사단의 사자라.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냥 아프다 이러지 않고 이 가시가 되었다, 사단의 사자라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가시는 한번 찔려서 빼지 않으면 그냥 그 몸 속에서, 살 속에서 살짝 닿기만 해도 아파요. 누르면 고통스러워요. 이게 지속적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거죠. 근데 바울에게 이 가시가 항상 있는 게 아니고, 가시는 여러분 그냥 그 자리를 누를 때 아프잖아요. 건드리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자기 삶을 건드리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건드리는 아픔이 있었다는 문제죠. 근데 이게 늘 사단의 대언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 오늘 가시라고, 찌르는 자라고, 아픔이 있다고, 사단의 대언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가시라고 표현했는데 바울의 인생을 보면 사도행전 14장 말씀에 쭉 보면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루스드라에서 사람을 고쳤어요. 못 걷는 사람을 고쳤어요. 그랬더니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바울에게 달려와서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 이름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사람들이 바울에게 달려와서 이는 하나님의 신의 형상이로다. 이 두 사람을 향해서 신의 형상이라고 하며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이는 제우스라 헤르메스라 그들이 고백하는 최고의 신이라고 그렇게 칭송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바울이 늘 가시처럼 찌르는 게 있었단 말이죠. 그 가시처럼 찌르면서 사단이 계속 찌르는 말을 했다 하는 말이에요. 그게 바울의 지금 고백이에요. 뭡니까?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에요. 계속 가시가 되어서 찌르는 사단의 이야기예요. 왜? 다른 사람은 고치면서 너는 왜 못 고치냐? 다른 사람은 치료하고 고치면서 왜 너는 못 고치냐? 믿음으로 병자가 일어나고 믿음으로 된다고 말하면서 왜 너는 믿음대로 네 병을 고치지 못하고 네 병에서 낫지 못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 새로운 피조물이라며 너는 왜 옛사람 병든 사람으로 그 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사탄의 사자란 말이에요. 가시가 찌르고 그리고 사단의 사자, 대언자, 사단이 계속 내 안에서 고발한다 이런 말이죠. 사단의 이야기를 계속 얘기해 준단 말이죠. 그 얘기가 뭐예요? 넌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넌 능력 사역자라고 하면서 너는 병 고치면서 왜 너는 못하느냐? 계속 자기를 찌른 가시가 있었다 하는 말이에요. 이 가시가 계속 찌르니까 그 마음속에 이런 가시가 있고 사단이 계속 고발하니까 병 고칠 때마다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또 그 사람 고쳤으니 너도 한번 고쳐봐라. 너도 고치지 못하면서 묻는 능력자라고 사역자라고 이렇게 말하느냐?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 앞가림을 해게 주겠다고. 그래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 너나 잘하라. 이게 가시고 이게 사단의 찌르는 대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문제에 부닥칠 때가 있죠.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가난하게 사냐? 예수 믿으면 너 잘 돼야 되는데 왜 너희 집은 그렇게 질병이 계속 있느냐? 예수 믿으면 평안해야 되는데 왜 너희 집은 그렇게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느냐? 내 인생은 왜 그렇게 아픔과 문제, 고민과 절망이 왜 그렇게 많으냐?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있단 말이죠. 우리를 고발하는 사단의 대언이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왜 너는 안 되느냐 하면서 사단이 고발하고 이웃이 비난하는 이야기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웃들에게 예수 얘기도 못하잖아요. 예수 믿으라는 말도 못하잖아요. 나 예수 믿는다는 말도 못하잖아요. 왜? 나 자신도 그렇게 생각해. 내가 예수 믿으면 더 잘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더 온전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더 건강하고 더 잘 살고 더 잘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자신을 또 찌르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찌르니까 그 말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를 또 찔러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에 젖어 있어요. 예수도 제대로 못 믿는 게,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게, 말씀도 제대로 모르는 게 무슨 일을 한다고 우리를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찌를 때 행복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파요. 자존심이 상해요. 마음이 불편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바로 그런 마음, 이게 바울의 마음과 아픔이요 고통이었단 말이죠. 대사도요. 그런 대사도가 자기 육체의 질병 때문에 늘 짓눌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픔, 이런 고통, 바울은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8절 말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9절 말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3번 간구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응답이 왔는데 주님 말씀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면 바울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 가시가 찌르니까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이 가시 때문에 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장애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고치며 너는 네 몸도 못 고치냐고 비난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장애가 됩니다. 걸림돌이 됩니다. 이걸 고쳐주면 내가 준 영광을 위해 더 능력으로, 믿음으로 전할 텐데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픕니다 하면서 탄식하면서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아픔과 눈물, 그 부르짖는 기도 속에 하나님, 주님이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은혜를 받고 그때 바울이 바뀐 거잖아.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9절,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한다. 내가 기뻐한다. 내가 감사한다. 내 연약함과 내 가시와 내게 있는 이 사단의 대언자, 사탄의 대언이, 사자가 내게는 기쁨이 된다고. 그래서 나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발견한 뒤에 뭐예요? 가시가 뭐가 됐어요? 자랑거리가 됐어요. 짓누르고 있던 가시가, 무겁게 자기를 누르고 있던 가시가 기쁨이 됐어요. 감사가 됐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 순간 바울은 자기를 짓눌려 있던 이 가시, 그 짓눌려 있던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되고 감사하며 기뻐한다고, 내가 도리어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이렇게 육체의 연약함이 자랑이 될 수 있어요? 뭘 발견할 때? 이 육체의 가시가, 그리고 가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그때 기쁨과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어디에 숨겨져 있습니까? 은혜 뒤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언제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 발견한 후에 비로소 감사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를 짓누르고 가시처럼 찌르는 문제들, 그것들이 내 아픔이요 고통이요 부끄러움이요 수치요, 그것 때문에 창피하고 그것 때문에 도망가고 숨고 싶은 인생의 문제들이, 이 문제, 이 가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발견한 뒤에 그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래서 담대하게 나의 연약함을 말할 수 있고 도리어 난 기뻐하면서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그 문제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기쁨과 감격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시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그래서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감사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발견한 은혜는 무엇일까요?
가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기에 바울은 이전에 부끄러워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했던 거기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또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은 세 가지 은혜를 발견했어요. 첫 번째, 7절 말씀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두 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는 은혜.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 은혜. 내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내 것으로 속이고 사기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인 것처럼 속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를 이루는 타락하고 부패할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가시, 나를 겸손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가시가 기쁜 거예요. 가시가 감사한 거예요. 가시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두 번째 9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시는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은혜의 통로예요. 세 번째는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게 능력이 머물고 그 능력이 강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발견했어요. 겸손하게 하시고 능력이 내게 머물고 그 능력이 강력한 권능으로 나타나는 역사의 통로가 가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약한 것 10절 말씀 보니까 약하고 문제 있는 것들을 나의 도리어 기뻐하고 자랑한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 12장 1절부터 말씀 보면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나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한다. 그것 때문에 난 기뻐한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알면 감사하게 되고, 은혜를 알면 기뻐하게 되고, 은혜를 알면 찬양하게 되고, 은혜를 알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단점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랑거리가 돼서 내가 이렇게 약한데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고 부끄러움, 질병, 그것이 숨기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뭐예요? 약점과 단점과 문제를 꽁꽁꽁 숨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해보면 자기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은 열려 있어요. 근데 열린 사람들은요, 얘기하면 하나님이 만드시고 치료하는 역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빠르더라고요. 자기를 열지 않고 감추고 단단히 묶어놓은 사람보다는 열어놓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치유가 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봐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숨겨놓지 않았어요. 숨기고 싶은 거였습니다. 감추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난 것이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나 이렇게 약해. 너희들도 약하지 않냐?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그 약한 것이 너희들을 온전케 하고 주님의 능력이 너희 안에 머물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으로 나타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약한 것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감추려 하지 말아라. 주님 앞에서 약한 것을 자랑해라. 약한 것에 주의 능력은 더 권능으로 나타난다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은혜 뒤에 숨겨져 있어요. 토마스 아 캠피스라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습니다. 너무 이 책이 많이 읽혔어요. 성경보다도 많이 읽힌 책이에요. 이 책을 학생 때, 제가 고등학생 때 읽었던 책인데 중간에 이렇게 조금씩 보긴 했는데 다시 한번 요즘 그냥 저녁마다 조금씩 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토마스 아 캠피스가 쓴 책의 첫 장,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첫 장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글인데 소개해 드릴게요. 믿음의 위인들의 공통점은 정작 자신의 믿음을 하찮게 평가한다. 결코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홀로 하나님만 찬양 받으실 분으로 경배한다. 그 이유는 겸손하게 자신에게 받을 자격 없음에도 사랑하시고 지키시며 공급하시는 범사의 은혜를 받는 것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감사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겸손해 한다. 그러므로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은 겸손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겸손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믿음의 위인들이 있는 특징이 있다는 말이죠. 그들은 믿음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위인들은 자기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능력 있는지,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걸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뭐라고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성경의 역사는 믿음의 책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돌아보고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바울, 오늘 이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나오는 바울, 그는 고린도 교회를 목회한 목회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실 목회자로서 가서 목회하기엔 별로 인기 없는 교회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그 교회는 방언과 예언과 은사가 강력한 교회. 그러면 목회하기 좋겠죠. 근데 여러분, 그 교회는 음란의 문화가 있는 교회. 그 교회는 헬라 철학의 영향, 영주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음란의 생각들, 음란의 영혼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교회가 또 분열됐어요.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쪼개졌어요.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 분열이 있었던 교회, 음란의 문화가 있었던 교회, 밤의 문화가 넘쳤던 도시요, 그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들은 늘 이 음란의 세계 속에서 분열과 갈등과 아픔의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 문화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가 강하면서도 삶은 또 어때요?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가 이 고린도 교회 문화예요. 그런데도 오늘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문화,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이고 그렇게 세상 문화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보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하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야곱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을까요? 창세기 33장 5절 11절 형 에서를 만날 때 했던 고백이 야곱의 고백인데 이렇게 고백해요.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신 종에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이전까지는 자기가 복 받으려고 발버둥 쳤어요. 형 것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삼촌 라반의 것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속여서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이것이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형을 만나서 이 재산이 뭐냐? 이 종들은 누구냐? 그리고 이 자녀들은 누구냐? 이 여인들은 누구냐? 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로 주신 것이요. 형이 은혜로 말미암아 제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야곱이 형 에서에게 은혜라고 고백할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형이 내가 사기치고 형 거 도둑하고 축복의 권세를 내가 빼앗았을 때 형이 쫓아와서 나를 죽이고, 그래서 축복을 무효로 만들고 형 것이 되게 할 수 있도록 형 것으로 차지할 수 있었는데, 형 나를 쫓아오지 않고 그리고 나를 쫓아와서 죽이지 않고 내 것을 빼앗지 않은 형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형에게 감사한 거예요. 형이 쫓아와서 죽였어 봐요. 맞이하는 동생, 자기를 찾아온 동생, 그래서 동생 볼을 어긋 맞추면서 허구할 때 손을 들어서 칼로 찔렀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때 그게 다 감사한 거예요. 형이 쫓아와서 나를 죽일 수도 있었는데 형이 나를 찾아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기다려줬을 뿐만 아니라 기다려주고 내가 와서 형의 은혜라 할 때 형이 나를 받아준 것, 난 그게 은혜야. 그게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 은혜를 발견하고 나서 기쁨과 감격으로 형제 화해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래서 형제들이 자기가 요셉인 걸 발견했을 때 두려움과 공포심이 이젠 끝났고 죽었구나, 그렇게 탄식하며 절망하는 그들에게 요셉이 하는 말은, 형들이여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요, 이때를 위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자기를 파는 형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를 배반하고 노예로 삼고 감옥에 보냈던 모든 인생의 여정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역사,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원수가 용서가 되고 고난도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겸손하게 나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더 충성하며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발견하면 삶이 가치 있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발견하면 나의 인생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발견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에 내 삶과 그리고 내 목숨 다 드리는 충성과 헌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토마스 아우템피스가 그 이후에 이렇게, 그 뒤에 이렇게 고백해요. 은혜가 무엇인지 발견할 때 감사가 고백된다. 은혜를 지속적으로 발견하고 감사의 생활을 해야 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 안에 살 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죽고 겸손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날마다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은혜를 고백함으로써 나의 모든 삶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겸손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은혜를 고백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감사할 뿐 예수 그리스도, 죄인됨에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가지 않아도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먼저 준비해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이 되게 하시고
화해의 역사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가 그냥 입술로 고백했다고, 마음으로 고백했다고,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안아주시면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 우리가 왜 무엇을 감사하고 이 은혜 외에 무슨 더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발견하고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이 문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문제 앞에서 문제를 준 그 사람과 대상을 향해서 원망과 비판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 때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서 사람을 향해서 보복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며 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고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화해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 인생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 중에 좋은 선생님도 있었고 아주 고약한 선생님도 있었어요. 좋은 선생님 대표적인 분, 첫 번째는 우리 모교회 한경수 감독님이셨어요. 저를 참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감독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그거예요. 모래알을 새는 듯한 섬세함, 그리고 바위를 굴리는 듯한 뚝심으로 우직하게 목회해라, 그거였어요. 그래서 교인 한 분 한 분 돌아보고 작은 문제라도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바위를 굴리는 뚝심과 그것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목회해라. 그게 우리 모교회, 제2의 모교회죠. 모교회 한경수 감독님이 저에게 어렸을 때부터 주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이셨던 조경렬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셨죠. 이 중학생 때, 그때 다 사춘기죠. 지금은 사춘기 빠르지만 장난꾸러기인데 예배 시간에, 학생부 토요일 예배 시간에 장난을 치면서 예배가 제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시끄럽고 난장판이 되고 기도 시간에 장난하고 그러는데, 그 기도 시간에 학생 기도하는데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전도사님, 조경렬 전도사님이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장난꾸러기인 우리들을 위해서. 그래서 조 목사님 통해서 목회자의 태도는 저런 것이구나, 목회자의 눈물,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조경렬 목사님, 전도사님 그 전후에, 물론 우리 한경수 감독님 사랑이었지만 말이에요, 그 전후에 목회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세 번째 선생님은 황규록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전도사 때 황규록 목사님은 저에게 인격적인 목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을 대하는 것, 문제를 해결하는 것, 교인과 장로와의 관계를 맺는데 인격적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목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전명구 감독 회장님은 저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선교 사역의 비전을 가르쳐 주셨어요. 좋은 선생님들이었어요. 그게 감사해요. 저에게 하나님 이런 분들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런 분들 밑에서 상할 수 있었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선생님은 저에게 상처를 준 분도 계셔요. 배반하고 눈물을 준 분도 계셔요. 반대하고 싫어한 분도 계셔요. 거칠고 험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저에게는 저를 세우는 교사가 되어 주셨어요. 나를 찌르는 사람, 배반하고 아픔을 주고 눈물을 주는 사람, 반대하고 싫어하며 거칠게 험하게 도전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회복해 가시며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때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 가지고 하시고 다듬어 가시는 저희가 빨리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부둥켜 엎드려 기도할 때 그것들이 나를 더 온전케 하고 성숙케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된 것을 발견하고 감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문제가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또 저를 더 성숙케 하시려고 하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그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목사의 마음이 성도를 품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족한 나의 속 좁은 생각들이 다듬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만난 모든 사람이 저에게는 선생님이셨어요.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좋은 스승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성도들이에요.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다 은혜의 선물들이에요.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되고자 할 때 가시가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서로 찌를 수 있어요.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찌르고 아프게 하는 가시들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통해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발견할 때 그것이 감사하게 되고 그 사람이 감사하게 되고 그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있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서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왜 있는 거예요?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서로 목적 갖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해서 저를 고쳐야 되겠다 이런 교만한 생각 갖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아픔과 문제가 있을 때 그 아픔과 문제 앞에서 상대방에게 가시가 되지 말고 이 나를 찌르는 아픔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 그것이 믿음으로 올 때, 그게 발견될 때, 그게 믿어질 때, 그때 감사와 기쁨이 회복돼서 그 영혼들이 불쌍해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서로를 바라볼 때, 부모가 자식, 자식이 부모를 바라볼 때, 형제가 형제를 바라볼 때, 이것 때문에 이 은혜를 발견하면 그 가정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땅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를 품고 교회를 향해 도전해오고 가시가 된다 할지라도 그 가시를 품고 주님 앞에 나가 가시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가시를 통해 교회를 회복하고 교회를 무장하고 교회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되면 그 가시로 인해서 비난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 때문에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성숙하고 그래서 사회를 품고 치유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마음껏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축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에 하나님께 살아가는 걸음걸음 숨겨져 있는 감사, 그것은 홍해 뒤에 있으며 은혜를 발견하는 순간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기쁨이, 그래서 행복의 삶을 사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의 홍해 앞에서 넘어있는 하나님이 숨겨진 감사를 붙들고 우리의 문제 앞에서 그 뒤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며 그래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의 찬양이 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